잠시 기도하십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언제날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부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우리가 기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사오니 넉넉히 이기는 생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믿어왔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그 전에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그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이것을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왜 똑같은 믿음을 가졌고 똑같이 찬양했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는가? 이것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왜 이런가를 우리가 충분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제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고 어떻게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삶을 가지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구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생명을 가졌으면 세상에 있다가도 어디로 돌이켜요? 교회로 돌이키는 거죠. 반드시 교회로 나와서 반드시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이유가 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참 믿음을 가졌었는가? 그럼 참 믿음은 뭐고 거짓 믿음이 뭐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했는데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실체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오늘도 부활주일로 지내지만은 물론 그냥 그 어떤 그 퍼포먼스 상징적인 그거지만 계란을 삶아서 나누어 주는 것 외에 또 십자가를 끌고 가면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그런 퍼포먼스 외에 무엇이 교회에서 살아있고 정말로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가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상징이기 때문에 계란 삶아서 같이 나눠 먹고 좋습니다. 좋은데 올해는 우리 교회가 계란을 삶지 않았습니다. 대신 떡을 한 말 했어요.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래서 가시기 전에 떡을 꼭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오늘 말씀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아멘 아멘이에요. 이 진실이 아멘.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진실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의미죠. 누구도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들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대요? 영생을 얻었고. 근데 영생을 죽은 다음에 가지는 생명이에요? 살아서 이 땅에서 얻는 생명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영생은 이 땅에서 얻는 생명이지 죽어서 가지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부활절의 의미를 물론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인가요? 고린도전서에 15장인가? 뭐라고 나와 있죠? 부활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마지막 때에 홀연이 뭐한대? 변화하리라.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신약성경 284면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15장 51절입니다. 5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뿌리없이 다 변화하리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거 한 절을 가지고 한 줄을 붙잡고 마지막 때에 호연히 변화돼서 다 부활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은 이미 앞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그 생명 가운데서 목숨이 끊어진 자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끝내는 그날, 우리는 그 전에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잠자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들은 죽는 것이 아니요 잠자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잠자는 자들, 아담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죽어서 잠자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홀연히 변화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자기가 취한 생명만큼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12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얻기도 하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없는 얘기죠.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6년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부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한 건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자들은,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그것이. 누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기억하시죠?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자기만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살아있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너 말고도 몇 명이 7,000인을 남겨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면서 고난 가운데 밀어넣게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그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누구에게 그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셔요. 네? 있잖아요. 한 여인이처럼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공개했었던 여인. 사렙다인가 샤르밧다인가? 사렙다요? 그러면 엘리사를 적었던 것은 수냄 여인이구나, 맞아. 여기가 사렙다 여인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공개하죠. 근데 그 집안에 3년 반 동안 열심히 그 여인이 죽으려고, 그 아들과 함께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서는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조금의 그 밀가루 떡을 누가 뺏어 먹어요? 누가? 엘리야가 뺏어 먹죠. 그렇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 엘리야를 주고 공개했더니 독에 양식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면 죽음 가운데 갔었던 거 아니에요? 여인과 그 아들은 죽음 가운데 갔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를 만남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거잖아요. 또 여기는 누구 여인이에요? 수냄 여인이죠. 수냄 여인. 엘리사가 갈 때마다 그를 잘 공개하고 방을 하나 만들어갖고 여기서 기도하게 하고 그랬는데, 아니 단 한 가지 그 수냄 여인 부부에 부족한 것이 뭐였냐 하면 아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엘리사의 이야기가 너희 부부에게 아기가 있겠다. 실제로 늦게 이제 아기를 낳는데 몇 년 후에 그 사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나중에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엘리사 당신이 와야만 합니다 하면서 그가 엘리사가 갔을 때 창문을 열어놓고 뭐가 들어오기를 기도해요. 영이 다시 들어오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엘리사와 함께 엘리사 밑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잖아요. 이들은 이미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던 여인들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냐 하면, 부활의 생명을 받는 것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를 따를 때에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내시고, 뭐냐면, 자,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이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었고 사망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 다 죽어버렸어.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은 나오면서 뭐예요? 나오면서 죄인 사망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서 사망으로 태어났어. 그 예쁘게 태어난 자녀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어요. 자, 이제 이 모든 죄와 모든 불법들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정하신 대로 이 우리의 죄와 불법 사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들, 사망으로 점철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러나 그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원래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나사로.
죽었잖아요.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 앞에서 무슨 말씀하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이에요. 그 예수는 그냥 부활이에요.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착각해. 그분은 원래가 뭐였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냥 부활이요 생명이지 꼭 십자가에서, 물론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거는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부활이었지. 그분은 원래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원래 부활이었어요.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 부활의 생명.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들도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대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대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철저하게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우리 가운데 영생하는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가보면 뭘로 믿는데요?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자, 구원에 이르니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의심을 안 해. 그냥 외우기는 잘 외웠는데 의심을 안 하잖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이 마음은 죽어있는 누구에게도 마음은 있어. 죽어있는 사람 아담에게도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이 마음은 아담의 마음일까?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니까,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로구나. 내가 그러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되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로마서 10장, 우리는 성경을 놓고 볼 때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봐야 돼요. 그 말씀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말씀도, 부활에 대한 말씀도 봤지만 그 부활에 호련히 변화되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나서 날마다 자기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내일 뭐 한대? 죽노라 외쳤던 것처럼 매일매일 죽었다는 것은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잖아. 근데 죽었다가 매일 뭐 하는 거야? 매일 부활하는 거야, 매일. 내가 죽은 것만큼 더 좋은 부활로 매일 부활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믿는 거듭남으로 태어난 것은
이제 생명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고 태어난 그 생명만 가지고 천국에 가면 물론 그것도 대단하고 좋은 부활의 생명이지만 그 생명으로만 가면 영원히 그냥 어린아이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어린아이로 사는 거야. 자랑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자랑이 없어. 자라는 것은 어디서 자라야 돼? 이 땅에서 자라야 돼. 이 땅에서. 더 좋은 부활은 어디서 얻어요? 이 땅에서 얻어요. 이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영생의 생명은 그대로 영원히 가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반드시 영생하는 생각,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냐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새 생명의 마음에 새 생명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된 우리 안에 탄생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은 그 새 생명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는 거지. 예수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는 거지 아담의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니까 이 생명을 누구의 생명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입으로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 마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안에 거듭난 나의 영생을 얻은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제 그렇게 의에 이르게 됐으면 입으로 시인하여, 그 구원을 자꾸만 시인하여, 내가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그 구절이 쓰여 있는 그것만을 살짝 떼내갖고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없어질 때가 굉장히 많죠. 자, 어쨌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은 자들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성경은 또 죽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왜 그래요? 왜 심판을 안 받아? 반드시 사람은 한 번은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또 여기서는 심판을 안 받는데,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을 안 받는데 왜 그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게 뭐야? 십자가 죽은 게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잖아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잖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미 뭐 한 거야?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심판인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야. 가지 않아. 심판에 이르지 않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은 생명이었죠? 사망은 생명. 이제 5월달부터는 교회에서 4월 25일부터 교회에서 이제 식사가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5월달부터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과정부터 다시 차근차근, 성경이 안 들으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한 게 이 말씀이고, 근데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또 공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다시 나갈 텐데, 어쨌든 이제 마스크도 이제 벗을 날이 오겠죠. 한 2년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저분이 어떻게 생기셨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혹시 인사를 못할지도 몰라요. 농담이고, 어쨌든 자, 사망 가운데 있었단
있었단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사망. 그런데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거죠. 이기셨어.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요것이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것은 이제 막 태어난 것이고 자라나야 돼. 근데 그 자라남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보태어 얻을 장소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이 그냥 한 시간 떼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어. 아빠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도 있어. 나중에 한번 봐봐요. 그것이 정말 그런가. 나중에.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갔다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증거할 수는 없잖아. 내가 가봐야만 하는데 반드시 가려면, 그래서 이 영생의 생명은 이제 막 생명이 탄생된 거야. 아기로 탄생되었단 말이에요. 자라나야 돼. 근데 무엇을 먹고 자라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간직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반드시 고난을 통해야만 자라나. 고난을 통해야만 이 생명이 자라나요. 물론 그 고난이라는 것이 생활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녀들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어떤 고난의 한 축을 담당해요.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자라게 하셔. 근데 이제 이 고난이 우리의 육체에 있는 생명 자체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함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어떤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모습들. 그런 것들을 깨트려 버리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우리 주님도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동반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동반해요. 고난을 먹고 사는 거야. 고난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하여 고난을 통하여만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라나는 것이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지. 우리 목숨줄이 딱 끊어지면 거기서, 그래서 이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뭐래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죽고 나면 그만인데 이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십자가에 이 도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많이 떠났잖아.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죽은 자.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다시 이걸로 들어야 돼. 부르심과 회개와 칭의, 요 단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내가 십자가에서 요번에 이제 6월절에
6월절의 신앙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 회개 세례를 물 세례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기는 예수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는 왔는데 빨리 그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근데 왜 깨닫지 못해요? 교회가 그 예수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사형리라는 사형리 이거 갖고 전도하잖아요. 전도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정확히 믿으면 구원받죠. 이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오신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 그리고 그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야. 우리의 모든 죄짐과 모든 허물들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이 복음이 반드시 증거돼야 되는데 그냥 그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온다는 거 진실로 하겠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대?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듣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온다는 거야. 그날이 온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믿어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여러분들이 나가서 부활의 생명을 증거해야 그 생명이 그 부활이 힘을 얻습니다. 왜 그래?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부활의 생명을 전해야 그 부활이 믿지 않는 자들도 믿어지고 그것이 생명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 거지 나사로가 매일 누구 가운데 부자의 무엇을 뒤져먹고 살았어? 네? 쓰레기통을 들여서 거기서 나오는 그 음식을 주워먹고 사는 자가 나사로죠. 죽어서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나봐. 음부에. 여기는 큰 구렁이 있어.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올래야 올 수도 없는데 보여. 근데 자기 집에 매일 음식 쓰레기통이나 뒤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네. 자기는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달라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간다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누구를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여기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모세가 가서 전한다 한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아. 왜?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해야지 죽은 자들이 돌아와도 안 믿는다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왔어. 여러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이 사망 세계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온 거잖아요.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망과 생명을 다 아는 자들이 누구야? 체험했고 아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실제로 본 자들이 되었잖아. 자, 증인이 누구야? 증인. 본 자들이잖아요. 본 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야? 생명을 경험했고 보았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것을 증거할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를, 부활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보고 만진바되고 경험한 바가 되어야만 내가 아주 그냥 자신있게 증거하죠. 여러분들이 그 본 것을 증거할 때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 본 것을 증거할 때에 모세가 와도
죽은 자가 살아와도 믿지 않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살아서 그것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은 그 생명이,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정말로 나에게 강력한 파도와 물결과 같은 놀라운 은혜로 적용되어지고 내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이 받은 은혜 가운데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는 이 마음이 생겨질 때에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이것을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것을 생생하게 믿고 죽은 자들도 그것을 믿고 이제 살아날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들려져요? 어디를 통해서 들려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어디에?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누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뭐를 들을 때가 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서 듣는 거 아니야? 살아있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실제로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 가셨잖아.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어. 어디에서 음성을 발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발하셔? 여러분 안에서 외에는 발하실 데가 없단 말이에요. 말하실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때가 이때야. 이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죽어있는 사람에게,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증거할 때가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대? 살아날 거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영생의 생명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듣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주 거창하게 말씀을 막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만 전했는데 놀랍게도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누구에게 또 생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누구의 생명을 주셨어? 그죠?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생명도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이고, 우리에게도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부활주일인데, 자, 한 군데만 한번 보고 말씀을 맺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0절 말씀입니다. 1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예배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어요? 다시 살아. 부활하셨죠.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잠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잠자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대?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첫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뭐가 돼서 잠자는 자들이 돼서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모든 역사의 종말이 올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킬 그때까지 잠자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라 뭐가 되게 하셔요? 잠자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어. 첫 열매. 그러므로 부활이 뭐냐면 자꾸만 부활을 이 역사가 완전히 끝나는 그때에 호련히 변화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데 부활의 생명은 반드시 이 땅에서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반드시 가져야 돼.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이 땅에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자들만 호련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지, 호련히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부활하는 생명도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예수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호련히 변화된다? 그럴 수 없어요. 믿는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예수가 누군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지, 아들은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성령은 누구신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때에 우리 가운데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어지고, 이것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만이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좀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 말씀에 깨어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이 뭔지, 믿음은 우리의 것,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 믿음 자체가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영원히 사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마지막 그날에 호련히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